네, 또 우리 계속해서 고대 그 현인들, 또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은 성경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았었는가 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신앙을 계승시켜 주라고, 다음 세대로 이제 어떤 다른 것보다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라고 그렇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몸부림치면서 살았었는지, 그들의 그 삶의 그 현장을 기록해 놓은 그 바로 그 현자들의 그 잠언, 현인들의 그 잠언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 그들이 잘한 것은 우리가 배우고, 또 그들이 혹시 놓친 거, 또 성경적으로 이렇게 고치면 좋은 거, 이런 거는 고쳐서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멋진 것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런 우리들이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이 함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정말 신앙의 조상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였었는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하늘 말씀대로 사는 열정적인 모습을 배우고, 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었는지를 알아서 우리는 그들을 능가하는, 그들보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이제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의 빛을 더 크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가 되고, 우리들은 그것을 또 어떻게 해서 기록으로 남기며 또 어떻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수해 줄 수 있을까, 이것을 가지고 고민하며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이 페리케 아보트, 이제 이 아보트라는 말은 이제 조상들 또는 아버지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그 신앙의 조상들이 그 후손들에게 어떤 말을 가르치고 어떻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있는가 하는 이 말, 이것들을 지금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것을 배우고 하는 말씀대로 살으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배우고, 또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에게 너희들 이렇게 살으라 하고 좋은 잠언을 남겨줄 수 있는 우리 세대가 되면은 참 좋겠다. 그래서 다음 세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잘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 아보트 4장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4장 1절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4장 1절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이 4장에서 누가 현명한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사람을 강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을 부유하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을 이 세상에서 존중받는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그러니까 존경받는 사람, 또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 듣는 사람, 어떤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지난주 우리가 1절을 공부하면서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또 한 주를 쉬었기 때문에 우리 4장 공부를 다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이 4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참된 지혜가 무엇이고, 진실로 강한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장에서 가르치는 것은 참된 지혜, 그리고요 참된 강함, 진짜 강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짜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4장에서 이렇게 보면 그 인생의 본질, 그리고 인간됨, 사람됨의 기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 이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무엇이 참된 지혜인가? 무엇이 진짜 부유함인가? 어떤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인가? 라는 이 질문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 거. 이게 지난주 우리가 1절을 공부를 했었죠. 그러기서 지난주에 했던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면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누가 강한 사람인가? 누가 부요한 사람인가? 누가 존귀한 사람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도서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 지상에서 해 위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해 아래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인생관, 가치관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 이 지금 피르케 아보트 이 4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세속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 우리 공부했는데 지혜는 많은 책, 이것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이야기를 했고, 강함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압으로, 힘으로, 권력으로 제압하는 데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데서부터 나오는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부유함이라는 것은 많이 소유하는 데 있지 않고 감사함과 만족함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존귀라는 것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높이는 태도에서 이 존귀함이 찾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이 모두는 다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나오는 영적 성숙의 지표들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4장에서 계속 가르치는 거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하고 같은 가르침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의 뜻이 너의 뜻이 되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결국 너의 삶을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인간의 이 자율성과 하나님의 이 주권 사이의 이 관계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4장에서 이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은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바라보아야지만 되는가, 이것을 뭐 하고 있냐면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가,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 4장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 보면 나는 얼마나 많이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나 자신을 절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면서 불평하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가, 아니면 나만 드러내려고 애쓰는가. 이러한 이 질문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진단해 보게끔 만드는 하나의 설문지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셨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되지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 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제 삶을 인도하게 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겸손 우리가 가져야지 되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배우는데 어린아이에게도 배워야 되는데, 어린아이의 단순함 속에서도, 가난한 자의 인내 속에서도, 실수한 자의 회개 속에서도 우리는 배울 것이 있다. 그래서 지혜는
지위, 높은 지위 이런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서 온다 하는 것을, 이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바라보는 것, 이게 가장 소중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4장 1절 지난주에 공부했는데, 이제 오늘부터 나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스스로 아는 체 하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겸손한 마음 하나님 주세요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내 스스로를 이길 수 있는 가장 강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감정을 다스리고 유혹을 뿌리치고 진리를 따라서 걸어가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욕심, 탐욕보다가는 만족을 선택하게 해주세요.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고, 적게 가졌다고 낙심하지 않고, 늘 자족하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우린 4장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그들의 존재를,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가치를 세워주는 사람, 그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존경해서 세워주는 사람,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지 되겠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실은 이 피르케 아보트 4장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했던 것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건데, 성경 구절 지난번 찾아봤던 건데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지혜로운 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시편 119편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살아계심의 증거를 날마다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나의 명철함이 선생님보다 더 승하다. 정말 지혜롭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부터 배우는 것이다. 누구에게서든지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은 어린아이 있잖아, 그렇죠? 어린아이, 갓난 어린아이가 이제 태어났어요. 어린아이에서부터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울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린아이에게 무엇을 배울까?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웠었는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어린아이에게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린아이는 필요한 것이 있으면요 그냥 울어버린대요. 여러분도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것을 어린아이로부터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하니까 엄마가 그가 그 울음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엄마는 이 아이가 기저귀를 바꿔줘야 되는지 배가 고픈지, 엄마는 그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도 무엇이 필요한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딱 울어제키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뭐 엄마가 자기 자녀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니까 엄마가 아이에게 가서 필요를 채워줬어요. 그 필요를 가서 이렇게 딱 채워줬는데, 필요를 채워주니까요 금방 뭐 하는 거예요? 울다가 확 웃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줬을 때 우리도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 이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필요가 딱 채워지면 그냥 그때부터 행복해하는데,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도둑놈한테서도 배우고 어린아이한테도 배우고, 어떤 사고를 보고도 배우고, 어떤 식물을 보고도 배우고, 동물을 보고도 배우고,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것으로부터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요, 누가 강한 사람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자, 지난주에 읽어봤었는데 잠언 16장
16장 32절 우리 다시 한번 볼게요. 지난주에 했기 때문에 복습을 잠깐 하고 가는 거예요.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용사보다 강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제어하는 자, 마음을 다스리는 힘, 이게 진짜 힘이다. 분노, 욕망, 이것을 통제할 수 있는 훈련, 이거 우리 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러면 부유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자, 시편 128편 2절. 시편 128편 2절. 예,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기 몫에 만족하는 자, 너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자기가 자기에게 돌아온 몫에 만족하는 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의 눈으로 자기의 삶을 바라보는 사람, 이 사람이 진짜 부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장 존경받는 사람, 존중받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은 사무엘상 2장 30절 우리가 읽었었는데요.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이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예수님도 신약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 그 사람이 가장 존중을 받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타인을 높이는 언행, 그 타인을 높이는 자세,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4장 2절 한번 볼게요. 자, 4장 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제 우리 4장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는데 벤 아자이는 말한다. 심지어 사소한 계명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죄로부터 도망쳐라. 여기에서 이제 이 계명을 말하는데 사소한 계명,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아이 뭐 보잘것없는 계명 이렇게 하는 아주 사소한 계명, 이제 뭐 큰 계명, 작은 계명, 중요한 계명, 안 중요한 계명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사소한 계명도 수행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죄로부터 도망쳐라. 아주 사소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다 그것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하나의 계명이 또 다른 계명을 이끌고 한 계명을 지키면 다른 계명을 지키게 되고 한 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을 어기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계명이 또 다른 계명으로 이끌고 또 그 다음에 하나의 죄가 또 다른 죄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의 죄를 지으면 또 그 다음 다른 죄를 또 짓도록 인도해 간다, 이끌어 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왜냐하면 계명의 결과는 계명이고 죄의 결과는 죄이기 때문이다. 계명을 지킨 결과는 계명을 지키게 되고 죄를 지은 자는 죄를 짓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이제 보면 아주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가벼운 계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이것도 아주 중요한 계명처럼, 아주 무거운 계명처럼 이제 실행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실행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 지켜나가면서 죄로부터는 도망쳐라. 왜 그러냐? 하나의 계명은 다른 계명을, 하나의 죄는 다른 죄를 낳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계명의 보상은 또 다른 계명이고 죄의 보상은 또 다른 죄를 짓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원래는 이 말이 가벼운 계명에도 달려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주 작은 계명이라고 생각이 돼도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체하지 말고 달려가라. 이 말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큰 거 작은 거 많이 잘 따지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작은 계명, 이제 다시 말해서 아주 사소한 계명 이런 것이라도 지금 뭐 하냐면 즉시 행하라는 거예요. 즉시 행하라. 아주 사소한 계명이라도 즉시 행해야지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즉각적 순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무거운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 사람의 관점에서, 우리가 인간의 관점에서 보기에는 크고 작고 차이가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이거나 큰 거나 작은 거나 똑같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을 한번 볼게요. 신명기 30장 11절.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려운 것도 또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는 계명이 어느 계명이든지 더 크고 작다라고 판단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이거는 더 크고 이건 중요한 계명, 이건 덜 중요한 계명, 이렇게 너 스스로가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순종은 크기와 중요도의 판단이 없이 신속하고 진심으로 그것을 순종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 순종은 크기, 중요도 이거 상관없어요. 그게 이제 그 계명이 크냐 작냐, 그 계명이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이거 판단이 없이 신속하게 전심으로 해야 된다. 이 순종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죄로부터는 도망치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로부터는 피하라는 거예요. 죄로부터는 탈하라는 거예요. 이 말 무슨 말이냐, 유혹이나 죄의 자리에서는 즉각적이고 물리적으로 피하라는 거예요. 그 죄에 있는 자리에서는 빨리 떠나버리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즉각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나 계명 위반이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행위, 이런 것이 있잖아요. 거기서 뭐 하라고요? 빨리 벗어나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9장 12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9장 12절.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여기서 보세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붙잡고 옷을 딱 붙잡고 나와 동침하자 하니까 요셉이 자기 옷을 그냥 탁 버려두고 그냥 도망하여 나갔다. 그냥 그 자리를 빨리 물리적으로 피해 나가는 거예요. 거기 있으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죠. 빨리 도망치고 나간다. 자, 우리 잘 아는 시편 1편 1절 한번 보실게요.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요, 죄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의 길을 피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 거기에 아예 가지도 않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한번 보시면 이 죄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이 죄는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죄와 나는 싸운다, 이긴다, 이제 싸운다, 이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 자리를 아예 떠나요. 피하라. 그러니까 죄를 짓는 자리가 있으면 아예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거죠? 죄의 자리에 머무르거나 이거 어떻게 해나 고민하거나 하지 말고 즉시 도망치라는 거예요. 즉시 도망쳐라.
그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르침이 뭐였었죠? 계명은 계명을 낳고 죄는 죄를 낳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시 계명을 지키도록 끌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행위가 또 다른 하나의 행위를 만들어내는 동기가 되고 그 방향을 설정해 준다는 거예요. 이것은 행위의 습관화,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항상 지키면 또 지키게 되고 지키면 또 지키게 되고 이게 습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도덕적 연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세아 8장 7절 한번 보실게요. 호세아 8장 7절. 저희가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는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서로 맺힐지라도 이방 사람들이 삼키리라. 자,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둔다. 예, 여기에서 사람이 심는 대로 그대로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 신약 성경에서 보시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 한번 보실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는 그대로 거둔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잖아, 그렇죠? 우리가 이 선한 행위를 하게 되면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 선한 습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한 습관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선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선한 습관이 자꾸 만들어지는데, 그런데 선한 행위의 반대로 죄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죄는요 뭐 하는지 아시죠? 요즘에도 보면 그런 거 많이 알 수 있어요. 죄는 죄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죄는 죄를 불러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죄는 자기의 이 죄를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당화하려고 그래요. 이거 참 안타까운 것이죠. 이렇게 죄를 정당화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더 깊은 죄로 빠져드는 거예요. 더 깊은 죄로 빠져들어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는데 이제 여기에 지금 이 2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계명의 대가는 또 다른 하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계명의 보상은 또 다른 계명. 여기서 뭘 말하냐면 이 보상이라는 것은, 대가라는 것은 물질적이기보다는 영적인 기회, 그리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성숙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은 더 큰 순종의 기쁨이라는 신비한 연결고리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시편 19편 11절 한번 볼게요. 시편 19편 11절. 시편 19편 11절.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자에게는 더 큰 상이 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의인은 계명을 통해서 더 큰 계명을 얻게 되고 또 그 더 큰 계명을 지키니까 더 큰 계명을, 그 보상을 자꾸 얻게 된다는 건데, 하나님의 보상은 단지 외적인 축복이 아니라 더 깊은 순종, 더 큰 기쁨, 더 큰 변화, 내면의 성화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내면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갈아엎어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에게 이 가르치는 교훈, 아까 우리가 전도서랑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 2절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찾아봐야 되는데, 이 교훈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들도 아마 공부하시면서 지금 이제 다 정리를 하신 줄로 알아요. 자, 우리 교훈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교훈 첫째, 순종. 순종은 즉각. 순종은 즉각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뭐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뭐 하나님의 주의를 지켜라, 이런 것보다는 덜 약한 거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명령이라도 즉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지금 기쁘게 실천해야 된다. 항상 먼저 지금 기쁘게 실천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 받은 작은 감동, 이런 것도 미루지 말고 뭐 해야 되는 거죠? 바로 실천을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 뭐죠? 이 죄의 자리. 죄의 자리는 뭐 하라고요?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피하라. 그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피해라.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자리에 머무르거나 그 죄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죄에 대한 가장 지혜로운 전략은 죄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나오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유혹이 와요. 돈을 주든 뭘 하든 이 유혹이 온다는 거예요. 뭐 어떤 높은 자리를 주든 이런 유혹, 이 유혹의 상황, 이제 우리를 유혹하는 이 유혹의 상황이 오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즉각 피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빨리 피하고 빨리 시선을 돌려가지고 다른 데로 확 빠져버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뭘 말하냐면 선은 선을 부른다. 그러니까 선은 선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악은 다시 악을 부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계명을 이제 계명 하나를 순종하면 다음 계명을 또 순종하도록 우리를 데리고 가요. 이걸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모든 사회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순환이 이루어진. 반면에 죄는 어때요? 죄는 다음 단계는 더 큰 죄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죄를 지으면,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 다음 단계는 바로 더 큰 죄로 우리를 인도해가고 이끌어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늘 이 순종한 작은 선택이, 내가 오늘 순종했어요, 어떤 계명에, 그 작은 선택이 내일에는 더 큰 영적 승리로 연결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또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보상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이 이것에 대한 보상을 이제 주시는데, 이 보상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더 큰 믿음의 기회, 믿음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계명에 대한 그 순종의 대가로 더 큰 신실함의 길, 더 신실함의 방법, 또 다른 사람과 다른 구별됨의 영역으로 계속해서 인도해가고 데려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변화나 이 작은 성장도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받은 축복이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 주시는구나 하는 거,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 미시나 4장 2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은 계명을 낳고 죄는 죄를 낳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작고 가벼운 것이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가벼운 거,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로 나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혹시 죄의 자리라고 그러면 지체하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문제가 뭐냐면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내가 안 하면 나만 손해잖아. 맞아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안 하면 내만 손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예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 하는 거나 아니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이러한 이 타협, 여러분 접촉점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이것도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아주 작은 것이라도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좋은 말 해야지, 좋은 말 하라고 그랬지. 요거 아주 작은 거, 이 정도, 그래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상태에서 어떤 작은 것이라도 지금 실천해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실천의 습관이 되면 은혜의 삶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 이게 그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게 계속해서 은혜의 삶, 은혜의 삶, 은혜의 삶으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죄라는 것은 아주 작아 보여도 아주 보잘것없는 죄, 하찮다, 그 정도 이렇게 해도 반복되면 그 사람의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선행, 그리고요 작은 회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라는 거예요. 계명은 작은 것이라도 지키고 죄는 작은 것이라도 피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훈련이다. 이 훈련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나중에는 큰 선행, 큰 죄도 담보할 수 있는 거죠. 피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더 큰 계명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 계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다 저절로 환경이 다 그래 돼서 마음이 벌써 하나님 향하여서 마음이 가 있고 벌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정말 멋있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되면은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4장 3절 보실게요. 4장 3절. 그가 말하곤 했다. 여기는 그가 누구냐면 앞에서 말했던 벤 아자이예요. 벤 아자이, 그가 말하곤 했다. 어떤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어떤 것을 무시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을 경멸하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사소하게 무시하지 말라는 거고요. 왜냐하면 너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너는 사람을 가지지 못하고 어떤 것을 위한 장소가 없다면 어떤 것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너는 사람을 가지지 못한다. 사람은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위한 장소, 무엇을 위한 장소가 없다면, 장소가 없으면 또 어떤 것도 가질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어떻게 들어보면 쉬운 말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말 같기도 하고 그런 말입니다. 이것은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사람도 무시하지 말고 어떤 일도 하찮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그 사람 무시하지 말고 경멸시키지 말고 어떤 일이라도 아이고 꼴에 뭔 그런 일을 한다고 어떤 일도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나
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어떤 시간이 있는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나하고 만나줄 시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면 내가 사람을 가질 수 있나요? 가질 수 없어요. 어떤 것을 위한 장소가 없다면 어떤 것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누구에게나 그만을 위한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만을 위한 시간. 어떤 사물도, 어떤 물건이라도 그 물건 그 나름대로의 자리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 단락씩 한번 봐봐요. 어떤 사람도 무시한다. 경멸하지 말라. 여기서 이 무시하는 거 하지 말라는 것인데, 모든 인간의 이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한 이 존재 자체를 얕보는 태도,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 지식, 직업, 나이, 성격,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이든 외모가 나쁘다, 지식이 있다 없다, 직업이 뭐 좋다 나쁘다, 나이가 어리다 뭐 어떠다, 성격이 어떠다,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뭐 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돼요. 깔보면 안 돼요. 이게 우리는요, 사람들 다 그래 볼 때 다 그렇게 아래에서 밑에까지 훅 훑어보고 이렇게 무시하고 이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는 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은 그 사람을 위한 시간, 그 사람을 위한 장소 따로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 바보라고 또 말해도 안 되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하는 말인데, 그리고 우리가 전도서 3장 공부할 때 배웠었는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거예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누구에게나 그 주어진 것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무시한다, 그 사람을 살인한다, 이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마 하나님의 형상을 엄청 많이 무시하면서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타이밍 속에서 다 존귀한 존재예요. 여러분, 소경으로 난 사람 보고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부모의 죄도 이 사람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그랬었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도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고, 그 사람 나름대로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에, 타이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무시할 수 있는 권한 우리에게 없어요. 앞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존중해야 돼요. 존중하는 사람이 존중받는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 어떤 일, 뭐 하찮은 일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에이 하면서 무시하는 거,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일도 과소평가하면 안 돼요. 누가 하는 일에 대해서 뭐 그렇게 해서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누가 한 일은 아이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은 거 왜 했어? 이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뭐였어요? 모든 일. 이건 뭐죠? 사소해 보이는 일까지 다 중요하지 않게 여기지 말고, 과소평가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무엘상 한번 읽어볼게요. 뭐 여러분은 무시하지 않았겠지만은 사무엘상 17장 28절. 사무엘상 17장 28절. 장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며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무시하는 거죠. 동생이라고.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양이나 자 지켜라. 나는 너의 교만, 너의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렇게 평가하면 안 돼요. 자, 29절.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형님한테 뭐 내가 뭘 어쨌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내가 뭐 한 것에 대해 이유가 왜 없습니까? 30절 예.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정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정과 같이 대답하니라. 자, 31절 예, 혹이 다윗의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다시 불렀어요. 자,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심하지 말 것이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 블레셋 장군을 위해서 낙심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 하나님의 종이 가서 싸우겠다. 자, 그 다음에 33절 또 뭐라고 말하나 봐요. 사울이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장군이다, 용사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다윗은 어때요? 자, 다윗은 자기를 무시하고 있는 사람인데도, 자, 다음 절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며, 자, 움키면 35절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 자,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시는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형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이 하찮은 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기나요? 물맷돌 가지고 이겨요. 여러분, 창 칼을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맷돌 들고 나오는 걸 바라보면서 그걸 막 나오면서 그 얼마나 사람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하찮게 여겼던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렇죠? 자, 그 다음 마태복음 한번 볼게요.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그것이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행위, 하찮다고 생각하는 거, 사람들이 또 귀하다고 생각하는 거, 이런 인간의 이 모든 행위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사소한 그 행동에도 하나님의 뜻을 담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작은 거에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었냐면 아까 모든 사람에게는 시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위한 시간, 모든 물건은 그 물건이 앉혀져야 될 뭐가 있다고요? 자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시간, 자기 자신의 장소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각 사람과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와 알맞은 목적이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사소한 일, 큰 일, 이거 또 연약한 사람, 강한 사람 다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 내가 보기에 어떻게 보여요? 아주 초라해 보여요. 초라해 보인다. 지금 누구의 눈으로? 내 눈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거기서 하찮은 일처럼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실 때는 초라하거나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을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이런 일을 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절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뭐냐? 자, 첫 번째,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떻게 주로 하십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을 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딱 사람을 볼 때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자, 외모로 현재 상태로 요거 판단하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외모로 판단한다, 지금 사람을 보고 외모로 판단한다는 말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예전에 어떤 아주 큰 우리나라의 기업의 회장님께서 이제 그 아주 한복, 뭐 이렇게 별로 좋지도 않은 한복을 이렇게 입으시고 고무신을 신고 비행기를 타셨는데 1등석을 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셔서 딱 올라가시니까 일단은 외모를 본 것이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여기는 1등석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 판단한 것이 바로 그분의 현재 상태, 현재 상태를 본 것이죠. 그분이 뭐 조금 전에 바깥에서 그 회장님을 수행한 많은 비서들과 함께 있을 때 봤었다고 하면 그렇게 했을까요? 그거 아니겠죠. 지금 비행기 안에 들어왔을 때 현재 상태를 본 거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다른 데 그 회장실이나 이런 데서 회의를 집례하고 있을 때 그 사람을 봤으면 그렇게 판단했을까요? 아니겠죠. 여러분, 외모로 판단한다, 이 말은 그 사람을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사람이 현재 입고 있는 옷, 현재 말하는 말씨, 이거 판단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 사람의 내면이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외모나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는 그 상태로 절대 판단하면 안 돼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잘못 건드려 놓다가 암행어사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암행어사가 그냥 그 현재 모습을 이렇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막 난리를 폈다가 나중에 어패를 딱 내밀 때, 이럴 때 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게 되는 이런 모습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뭐 해야 되죠? 외모, 지금 현재 상태, 이걸 가지고 절대 판단하지 마세요. 낯선 사람, 지위가 낮은 자, 불편한 사람까지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정말 존중해야 돼요.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금 이 아보트, 이 조상들의 이
잠언, 이것을 오늘 이 구절을 배우면서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은 절대 외모, 현재 상태로 다른 사람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작은 일, 그러니까 작은 자나 작은 일, 여기에도 항상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이제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지 돼요. 그러니까 뭐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소경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처럼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이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아주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목적은 있다.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작은 일이라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맨날 반복하는 일 있잖아요. 반복적인 일, 그리고 아주 보잘것없는 일, 이 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의미를 부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의 타이밍과 자리를 정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 사람이든 물건이든 모든 것에 대해서 무엇을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에든지 갖다 이게 타이밍하고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져야 되는 플레이스, 장소가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해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나 지금은 왜 이런 사건이, 그런 이해되지 않는 이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시계와 하나님의 좌표 안에서 완성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지 된다. 이것을 지금 3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구절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은 하나님 안에서 고유한 의미와 고유한 때를 지닌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보더라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기지 말아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지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한번 봐봐요. SNS나 아주 빠른 판단이잖아요. 모든 게 판단이 그렇다 틀리다 맞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너무너무 빠른 판단, 막 해가지고 판단 좋다 맞다 틀렸다, 이거 너무너무 빠른 판단,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뭐 하고 있어요? SNS나 이런 데서 보면 너무 쉽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비하시키고 약화시키고 욕하고 이걸 모든 것을 다 단순화시켜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4장 3절에서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과 모든 일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그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죠? 사람을 존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이 태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아주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4장 3절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건 뭐예요? 사람, 일, 보잘것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일, 이런 거라고 무시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모두에게 모든 사건에 때와 자리를 마련해 두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 일의 의미를 깊이 있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외모나 현재 상태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 생각할 때는 참 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4절 볼게요. 자, 4절 한번 보십니다. 4절 보니까 야브네의 레비타스 선생님이 말한다.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야브네, 얌니아, 잠니아, 우리 한국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러니까 종교회의가 있었던 자리죠. 그러니까 그 야브네의 선생님이었던 레비타스가 말했는데
영적으로 매우 매우 겸손해져라. 이 매우 매우라는 말은, 반복하는 말은 완전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매우 매우, 영적으로 완전하게 겸손해져라. 왜냐하면 죽을 운명의 사람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말은 굳어있기 때문이다. 죽을 운명의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한계가 있어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운명의 사람이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결말은,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서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사람, 죽은 사람이, 시체가 앞으로 가지게 될 그 결말은 뭐냐? 구더기이기 때문이다. 구더기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일까 하는 거,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이제 이 야분의 사람, 바로 이 레비타스가 아주 겸손해야 되는데, 왜 겸손해야 되냐면, 인간은 반드시 죽는데, 죽고 나면 인간의 그 제일 마지막, 인간이 소망한다고 하는데 인간 죽는다. 죽고 나면 끝은 구더기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인간 매우 겸손해야 되는데 마지막이 이제 이 구더기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마음이 낮은 상태, 영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태도, 겸손은 단순한 외적인 태도가 아니라 존재를 인식하는 데서 비롯된 내면의 자세여야 돼요. 겸손한 것은. 자, 근데 여기서 구더기, 이건 뭘 말하냐면 썩음, 부패. 부패하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썩으면 거기서 뭐가 나와요? 구더기, 벌레가 나오는 것이죠. 인간의 죽음 이후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간의 육체는 결국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서 부패해서 거기서 벌레가 생기는 그런 상태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바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진짜 겸손해야 된다. 인간이 뭐 교만할 게 있냐, 끝을 봐라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19절 볼게요. 창세기 3장 19절.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아무 보잘것 없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으로 썩어요. 자,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 욥기 25장 6절 한번 볼게요. 욥기 25장 6절.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아, 이거 정말 참,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연약함, 이것을 자각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인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 때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 이것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우리도 정말 이런 이 가르침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되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존재로 나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우리 한번 또 찾아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 정말 짧은 말 한마디 격언인데, 이 잠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이 교훈은 무엇일까? 자, 이 첫 번째, 여기서 우리가 가르치는 이 교훈은, 계속해서 전도서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 인간은 뭐 하다 그러냐면 유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은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인간은 연약하다. 그러니까 인간은 유한한 존재요, 연약한 존재다.
이것을 계속해서 지금 여기서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잘난 게 뭐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재의 성공, 현재의 나의 위치, 내가 뭐 현재 이 자리에 있다고, 내가 현재 성공했다고, 현재의 위치나 나의 현재의 이 성공, 이거 가지고 우쭐대지 마라. 나쁜 말로 말해서 까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항상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봐야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라보면 아까 전도서에서 얘기했을 때 이것도 곧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공이나 그 자리, 그 위치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를 얹어줬을 때 그 자리에서 겸손하게 최선을 다하고, 또 내려오면 내려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 겸손하라, 이렇게 인간은 겸손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겸손이라는 것은 그러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라는 말이냐?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과소평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르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에, 이때에, 이 타이밍에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은 그 자리에다가 세워주신 이유와 목적 무엇일까?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놨을까? 이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겸손하다는 것은 내 자신을 비하시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내 자신을 나는 그렇습니다 과소평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바르게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겸손 이렇게 하면 뭘 하는 거예요? 종종 낮은 자세나 아니면 예의를 지키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의존적 존재인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살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을 의존해서 살아야 돼요. 서로가 얼마나 의존적 존재인지를 아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지 나를 과소평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더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순간, 자랑하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왜 자랑해야 되는가? 왜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하고 싶으면 항상 뭐 하셔야 된다고? 왜 자랑해야 되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한계 이것을 기억하고, 그리고요 이 자리를 하나님 주신 의미, 목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유한하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라. 근데 이 겸손은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것이 아니고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이걸 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는 겉모습, 외모, 현재 이것보다가 내면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존재 인식에서 모든 것을 존재하는 그 존재 인식의 울타리 안에서 우러나오는 겸손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요하난 벤 보로카 선생님은 말한다. 누구든지 은밀히 천국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 누구든지 천국의 이름을 더럽힌다. 이것은 하늘의 이름을 은밀히 더럽힌다는 말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공공연히 그로부터 형벌을 받을 것이다. 공공연하게 하나님부터 벌을 받아요. 우연이든 의도적이든 간에,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랬든, 아니면 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든 모두 똑같이 그 이름을 더럽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우연이라고
어떻게 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다고 이거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을 은밀히 모독하는 자는 모든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드러나게 갚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공연히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게 갚는다. 그거를 실수로 했건 고의로 했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의로 했던 아니면은 뭐 실수로 했던 그 책임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왜? 결과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에. 이거 정말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이름을 은밀히 더럽힌 자 공개적으로 벌받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거 심각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명예를 실수시키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실추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안 보니까, 다른 사람 안 보니까 은밀하게 했다? 그것도 드러낸다. 감추어졌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에서는 감추어지지 않았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실수든 고의든 여기서 그것을 그렇게 한 동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과는 동일하게 중대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민수기 32장 23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32장 23절.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 죄가 너희를 찾아낸대요. 자, 마태복음 10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26절. 그런즉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정말 이게 무서운 말인데, 이 말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 하면은요,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뭐 한다는 이 신앙이라고 말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말하는데, 이 신앙은요, 신앙은 여기에서 보이는 자리,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보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자리, 이것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이지 않는 자리,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이는 자리보다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 이야기했던 사람이 없는 데서 사람이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 사람 같은 존재가 하나도 없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름이 먹칠당하든지 욕을 먹든지 둘 중에 하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으로 그냥 추락하기도 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같이. 여러분, 여기서 배운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은밀한 삶이 더 중요하다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은밀하게 죄를 짓는데, 그래서 은밀한 삶,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은밀한 가운데서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이게 진짜 경건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사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데 몇 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휴지가 떨어져 있어요.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보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발로 툭 차고 지나가고 주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요, 여기 위에서 뭐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인기척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뭐 해요? 주워요. 여러분, 사람이 안 볼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뭐죠?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 사람이 있을 때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뭐 하려고 하는 거죠?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은밀한 삶, 이게 진짜 경건이다. 그 삶을 바르게 사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뭐 하냐면 여기에서 이 죄라는 것은 이제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제 반드시 드러난다. 이 죄는 반드시 드러나는데 죄가 반드시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벌은 당연하게 따라온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어진 죄가 있다면 뭐 하라는 거냐면 지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비밀이 없다.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인들의 큰 위선, 사람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은밀히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 가운데 빠지는 삶, 이것이 큰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젊은 척하고 그리고 뭐 아주 겸손하게 그리고 뭐 아주 뭐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검소하게 사는 것 같은데 아무도 안 보는 데 가서는 아주 최고의 것으로 최고 비싼 것으로 최고 뭐 그런 걸로 먹으면서 사람이 보는 데서는 아닌 척, 이거는 큰 위선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정말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 하나님의 공의,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깨달아야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이죠.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 들춰내시고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은밀한 경건이 진짜 경건이다. 그렇지 못했을 때는 즉시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서자.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6절 보실게요. 6절. 이스마엘 선생님이 말한다. 이 이스마엘 선생님은 랍비 그 선생님 요세이라는 선생님의 아들이에요. 이제 이 사람이 말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가르치기 위해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 가르치기 위해서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가르칠 수단이 주어졌다. 그런 사람이 있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 이제 그 말씀대로 사는 수행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관찰하고 수행하기 위한 수단들이 주어졌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 토라를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가르칠 수단이 주어진 거고 또 수행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수행하기 위해서 이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은 연구하고 가르치고 거기까지만 아니라 관찰하고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사람은 배우고 가르칠 능력을 얻게 되고, 그런데 실천하려고 실행하려고 배우는 사람은 배우고 또 가르치고 또 지키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 여러분은 왜 성경을 공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부하십니까? 그러면 가르칠 능력은 얻을 수 있어요. 자, 근데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가 말씀대로 살려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바로 배우고 또 가르치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살게 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 공부하시나요? 여러분은 왜 공부하시나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말 중에 어떤 말이 있냐 하는 것은요,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왜 배웁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배우는 것은 행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배우는 것은 행함이다.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로메이드 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히브리어로는 이제요, 예, 로메이드 오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로메이드라는 말이 배운다는 거고 오세라는 말은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왜 배우냐? 배운 대로 행하기 위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배우는 것은 실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5장 1절 한번 볼게요. 신명기 5장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뭐요?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러니까 듣고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2절 볼게요.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자가 되고?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고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뭐라고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3절 한번 볼게요.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자, 24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앞으로 성경 공부 왜 하십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 왜 해요? 예,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메이드 오세. 예,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탁 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여러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내가 가르치려고 하면 배워야 되죠.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것도 정말 소중하고 그것도 아주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실천하려고 배우는 것. 이것은 더 깊은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렇게 실천하려고 하는 이 배움은 지식뿐만 아니라, 지식에서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 연결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 말씀 지식을 알고 이 지식 넘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 삶의 변화로 이렇게 나가는 연결된 사람, 이런 삶을 사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 고대 현자들도 가르쳤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보면은 결국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뭐냐? 좀 전에 이야기했죠?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행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다가 넣고 뭐 성경을 많이 암송해 가지고 머릿속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누가 물어보면 몇 장 몇 절이 뭐예요? 몇 장 몇 절이 뭐예요? 이렇게 물으면 그거를 뭐 몇 장 몇 절은 뭐 몇 장 몇 절은 뭐 또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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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지고요 착착 착착 이렇게 뭐 말을 해주기 위해서 암송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형제들이 앉아가지고 같이 이렇게 예배 드렸어요. 어린아이 뭐 3학년 5학년 이렇게 같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앉아가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그때 뭐 했냐면 아이들이 서로 읽었어요. 형제를 사랑하고 이제 형제를 도와주고 형제를 뭐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경 구절을 읽었어요. 그렇게 읽고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가 끝나자마자 뭐 하는 거예요? 치고받고 싸우고 또 나가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듣고 나서 금방 잊어버리는 거. 아까 말씀을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나가가지고 뭐 한다고요? 그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사람과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 그렇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목적은 바로 뭐에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기억해 두면 좋다고요. 로메이드 5세.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은 실천하기 위해서다.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2 더하기 3은 5 이렇게 했었는데 그거를 2 더하기 3은 5다 이렇게 배웠다. 근데 시험을 쓸 때 2 더하기 3은 4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아는데 틀렸어 이렇게 말해요. 그거는 아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답안지에다가 실행하지 않은 거, 답안지에다가 쓰지 않은 거.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설교한 대로 이 삶이라는 답안지에다가 그 답을 쓰지 않은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틀린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배우는 이 목적은 말씀을 실행하는 거에 그것이 있다. 우리가 하는 말씀을 배우는 거, 교회에서 말씀을 배웠으면 말씀대로 나가서 살면 이 사회는 아마 달라졌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교회는 칭송을 듣지 않았을까. 우리도 오늘 이 현자들의 말을 우리가 공부한 것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 속에서 실천 속에서 더 깊은 깨달음과 더 큰 영적 능력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우리가 되면은 참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실천 속에서 더 깊이 있는 깨달음, 영적 능력을 찾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배운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실천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배움은 온전한 배움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순한 지식보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이 삶의 열매를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에 신학을 하는 분들, 오늘날 교회에서 성경을 공부하는 분들, 그리고 또 많은 뭐 유튜브다 다양한 것을 통해서 강의를 듣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정보의 습득이나 어떤 지식 전시,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지식 전시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삶을 변화와 실천으로 이어가는 공부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은 삶의 거룩을 위한 능력으로 나타날 때 말씀의 배움의 목적은 성취되어졌고 아버지께는 영광이다. 이러한 이 삶을 살아내는 우리 청교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천국에 소망을 둔 사람, 진정한 신앙인 어떤 사람인가? 오늘도 우리 고대 현자들의 그 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어느 자리, 어느 시간에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능력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하게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